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좀 알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뭘 조금 머리로 알았다 그런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축복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가게 된다, 이런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수 없어요. 예수 믿었다가 천국 백성 됐다가 또다시 지옥 백성 됐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잊어버렸다가 찾았다가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이단 사설인 것입니다.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면 우리는 절대 지옥 갈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렇게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가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해서 구원은 죄의 지속적인 영향력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개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죄로부터의 지속적인 구원, 그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로마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my salvation, 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들이니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바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내 구원, my salvation,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 남의 죄의 영향력도 있고 내 죄의 영향력도 있고, 이런 죄의 영향력은 사람의 삶 속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지속적으로 구원받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이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나? 관여하시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를 하시는가?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기 보면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종의 삶에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개입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개입을 하셨다. 주님께서 어떻게 시편 119편의 저자인 다윗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선대를 하셨나? 그것이 67절과 71절 두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7절 읽어보시죠.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나? 하나님 내 인생에 관계하지 마시오.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이나 신경 쓰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 마시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될 필요가 있나? 필요가요, 67절에 나와 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사람은 그릇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릇 행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ffliction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각종 시험, 짐, 낙심,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마귀의 공격,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릇 행한다. 그릇 행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을 반드시 반역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윗 같은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18편 21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은 절대로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그릇 행할 수가 있죠. 그릇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는 조금도 그릇 행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그릇 행하죠. 그릇 행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도 했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자신의 충신인 사람을 갖다가 전쟁에 일부러 앞에 내보내 가지고는 일부러 죽게 만들고 그릇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릇 행하였어요. 그릇 행할 수 있습니다. 잘못 행합니다. 부주의함이나 아니면 정욕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아니면 게으르거나 아니면 아차 실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릇 행하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릇 행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릇 행한다, go astray.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릇 길을 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주로 그릇 행하게 되나 하면은 그 삶이 형통할 때, 돈 잘 벌고 자기가 권세가 있고 세력이 있고 또 뭐 명예가 있고 그럴 때 그릇 행하기 쉽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패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살찌고 윤택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번영하고 부유하고 이렇게 될 때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인간의 공통된 경향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릇 행하는 경향성, 돈 좀 있으면 그릇 행하고, 권력 좀 있으면 그릇 행하고, 뭐 좀 잘 되면 그릇 행하고, 이런 경향성이 있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그럴 때 기도했나? 성경을 더 읽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든지 다 잘 되면은 우선 멀리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부터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놀러 다니는데 바쁘고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오게 되면 사람이요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게 돼요. 그죠?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 나오면은 틀림없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새벽기도 안 나오고 평소에는 전혀 나오라 그래도 나올 계획도 없고 뭐 나올 생각도 없고 나오려고 하는 의도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고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 기도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도 더 보게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말씀 한마디 전에는 뭐 은혜가 안 된다고 막 졸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생의 삶이 형통하고 안전할 때보다는 고난이 왔을 때 영적으로 더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더욱 깨끗해지는 것이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필요가 있나? 그릇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릇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릇 행하기 때문에. 근데 뭐 누구라도 우리는 그릇 행할 수 있어요. 다 누구라도 그릇 행할 수가 있는데, 그릇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잘하면 그냥 놔둬요. 부모도 자식이 잘하면은 그냥 놔두지 뭐
자식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삶이 이렇게 그릇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은 좀 고통스러운 선물이에요. 그게 무슨 선물인가?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보내시나? 고난이라는 선물을 보내요. 왜? 그릇 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상황과 아무 관계없는 고난을 보내는 게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고난을 보내시는 겁니다. 시편 31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그 곤란을 보시는 거예요. You saw my affliction.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신다. 보시고 아하, 저 사람이 지금 저런 그릇 행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요, 이 잘못하는 거하고 고난하고를 다 보아가지고 적절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한 영혼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다 분량을 재어가지고 보내시는 겁니다. 내가 100가지를 그릇 행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걸 고난을 보내시고 50가지 그릇 행했으면 50가지 합당한 그 고난을 보내시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다 보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뭐 제멋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멋대로 역사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고난을 다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을 보낼 것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보낼 것이며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실 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고려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오죽하면 야고보도 그렇고요, 고난이 올 때 도리어 기뻐해라, 기뻐해라. 고난이 오면 도리어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승질 내지 말고 기뻐해라. 얼마나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릇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물이에요. 다윗이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는 69절에 있죠. 69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윗을 치려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17살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은 능력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뭐 능력 받아 그러는데, 기름 부음이 무슨 능력과 관계된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의 펑션과 관계된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을 하느냐, 선지자를 하느냐, 제사장을 하느냐, 그런 기능을 주기 위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능력하고 관계되지 않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자꾸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우리 성도들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그 성령의 어떤 경험을 기름 부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만약에 경험이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자주 받았어야 될 겁니다. 기름 부음을 매일, 오늘 받고 내일도 또 받고 모레도 또 받고 이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어요? 한 번 받아요. 한 번 받아서 그 포지션, 그 기능, 그 펑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음, 그것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기름 부음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노래 부를 때 몸에 진동이 온다든가 찌릿찌릿 온다든가 이런 게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경험이지, 경험. 성령의 경험이지 그거하고 기름 부음하고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요, 17살 때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됐어요. 왕이 됐지만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끊임없이 거짓을 지어서 그 제사장에게 떡 하나 얻어 먹어도 뭐 다 거짓말해가지고 그 동네 제사장을 싹 죽이고 도액이란 자가 온통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여 택한 자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수색을 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근데 거기는 동굴이 많이 있죠.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3,000명 거느리고 그 막 광야에서 수색을 하다 보니까 좀 자연이 불렀다 이거예요. 자연이 nature called him. 자연이 불렀다는 얘기는 이제 그 변이 급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지고 왕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는데 동굴 속이 캄캄해요. 캄캄한데 동굴 저 속 안에 누가 있나? 다윗이 거기 숨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워낙 급하기도 하고 밖에서 밝은 데 있다가 캄캄한 데 들어가면 눈이 안 보이죠. 안 보여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딱 가가지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싹 베어가지고 옵니다. 옷자락 싹 베어도 워낙 딴 데 신경 쓰다 보니까 옷자락 베는 걸 알지를 못해 사울 왕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은 나갔습니다. 자기 옷이 베어진 것도 모르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조금 있다 따라서 나가지고 사무엘상 24장 8절로 9절 거기 보니까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 엔게디 황무지는요 뭐냐면 계곡 골짜기가 깊은 게 많아요. 깊은 게 많아서 여기서 저기를 불러도 거리는 가까워도 달려올 수가 없어요. 달려올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내 주 왕이여 하고 부르니까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가 언제 왕을 해하려 했습니까? 나는 사울 왕을 해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서는 이 옷자락 베인결 딱 보여주잖아요. 왕께서 굴 속에서 바알을 가리실 때에 내가 옷자락만 베었고 왕을 죽이지 아니했는데 어찌해서 왕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죽인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고 중상모략의 말을 믿습니까?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를 치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중상모략 그리고 거짓, 이것은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이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다윗에게 유익이 되게 했습니다. 다윗이 17살 때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사람이 왕으로 그냥 됐으면은 아마 얼마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상모략을 막 10여 년 나이 30이 될 때까지 당하다 보니까 아주 훈련이 됐어. 훈련해 가지고 왕이 될 때 그런 걸 당해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70절 읽어보죠. 70절 시작.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뭐냐? 살쪄가지고 지방 같아. 마음이 극도로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극도로 교만해. 살쪄서 지방 같아.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울 왕을 따라다니면서 정부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10여 년 동안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나는 다윗을 핍박하고 사울을 따라도 모든 것이 형통하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냐, 다윗하고 편을 먹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방 같아. 아주 기름이 잔뜩 끼었어. 이것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마음이 살쪄 지방 같은 사람들이 결국 아삽을 괴롭히고 아삽에게 시험을 주고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19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졸지에 황폐하고 놀람으로 전멸해. 마음이 지방같이 살찐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졸지에 황폐하고 놀람으로 전멸해. 졸지에 황폐하고 놀람으로 전멸해. 결국 우리는요, 다윗을 중상모략한 사람들의 결국을 다 알아요. 왜? 이미 우리는 그 역사가 다 지나갔으니까요. 다윗을 중상모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다 알고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됐나 하는 걸 다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겪으면서 참으로 40년 반 동안을 이스라엘을 탁월하게 통치하는 성군 중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은 다 뭘 통해서 됐나? 고난을 통해서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좀 고난을 겪지 않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고난을 겪어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그릇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종종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선물을 받으면 그 열매는 뭔가? 열매가 뭐냐? 67절 후반에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고난당하고 나서 이제 아하,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고난당할 때 왜 하필이면 재수없게 나한테만 이런 걸 보내시나 그러지 말아야 돼. 고난당하는 것이 아하, 다 나의 유익을 위해 보내시는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고난을 보내시는구나, 고난이 선물이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로다. 고난의 모든 과정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시다. 이게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고난 중에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고난을 빨리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보다는 여기 다윗이 하는 기도가 좋아요. 66절 기도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내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또 68절 읽어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또 72절 읽어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도 더 귀중하니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제대로 알고 배울 수 있는 명철과 지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도 좋겠습니다만 우린 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훨씬 합당한 기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명철과 지식을 얻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는 미련함이 얽혀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니까 미련함을 버리고 명철과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열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지금 갖가지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올려 고난에 주는 그런 유익을 경험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